11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18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고 이제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서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 침략을 당하면서 고통받는 그것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속쓰리고 아프시지만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릇된 길로 가면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다리시죠. 그러나 이제 마침내 일어나시는데 19절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려고 일어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셨다가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통, 어려움을 주셨을 때, 환난을 주셨을 때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오답은 뭐예요?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집 피우고 하나님 앞에 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려움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일어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일어서신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면서 통곡했기 때문이에요. 부르짖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우상을 향해서 6절에 22절에 있는 것처럼 나가라 하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스승으로 삼고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들을 고치시는데 그날이 어두운 밤에 달빛이 햇빛처럼 대낮처럼 밝을 것이고 대낮에는 해가 7배나 더 어두운 과거는 물러가고 밝은 미래가 그리고 치료의 광선이 상처를 싸매시는 또 맞은 곳을 고치시는 그러한 치료의 은혜의 햇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오늘 본문에도 아수르가 계속해서 나오죠. 네, 31절, 32절에 아수르가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 주전 701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예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모든 도시들을 다 짓밟고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수르를 징벌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인 아수르를 심판하셔야 돼요. 아수르가 멸망한다라는 것은 곧 예루살렘과 유다가 회복되고 구원받는 아수르의 위협과 압제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2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힘내라는 말은 청중들에게 집중, 주의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주목 이렇게 하는 말과 같죠. 집중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여호와의 이름이 온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경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신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다 여호와의 이름이나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본인이 직접 하나님 자신이 오신다는 거예요. 원방에서 멀리서 온다는 뜻이죠. 예.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는 뭐 북방에서 오시기도 하고 하늘에서 오시기도 하고 거룩한 성전에서 오시기도 하고 원방에서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오시는 처소와 임하시는 때는 특별히 우리가 여기야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다양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멀리서 오시는데 왜 오시냐면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기 때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진노라고 번역한 단어는 원래는 콧구멍이거든요. 아프라고. 막 코에서 진노가 뿜어져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멀리서 원방에서 오시는가? 분노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붙듯이 진노하시는가?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실 때도 빽빽한 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빽빽한 연기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이 직접 보지 못하도록 가려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을 또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도 하지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연기 나듯 임하셔서 입술에 분노가 찼으며, 하나님의 입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분노 때문에. 그 혀에는 맹렬한 불 같으며, 하나님의 혀에 맹렬한 불, 그러니까 진노가 불붙고 입술이 분노가 가득하고 혀에는 맹렬한 불이 차시고, 호흡이 창이라여 목에 미치는 하수 같은즉, 이 목까지 미치는 큰 물, 강물, 이것은 주로 아수르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군대가 쳐들어올 때 사용된 표현이거든요. 아수르 백성들이 아수르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들어올 때 목까지 차오르는 강물, 하수와 같은 그러한 대표적인 이미지였는데요. 이제 반대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호흡이 아수르의 목까지 차오르는 그러한 맹렬한 분노, 그들을 찍어 누르듯 숨이 막히도록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시는 호흡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왜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셔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들어 쓰신 것이 아수르의 군대였거든요.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없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유다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생각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신의 뜻에 따라서 유다를 침공하고 성공적인 전쟁을 수행한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예루살렘과 약속 국가들을 정복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힘센 녀석들한테 두드러 맞고 있다고 생각하면 엄마 아빠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입술이 부들부들 분노로 떨리고 혀에는 맹렬한 불이 차고 호흡이 막 턱 밑까지 미치는 강물처럼 그렇게 거칠게 마음속에 진노가 불붙듯 하겠죠. 누가 우리 아이들을, 내 자식을 그렇게 때리고 짓밟는다면 부모의 심정이 분노로 가득하겠죠.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겁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압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지, 사실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존재죠. 네.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못 살게 굴고 핍박하지만, 하나님 손에 걸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마땅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수르 군대를 향해서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근본적인 죄가 뭐였어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여러분은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어요? 아유, 벌써 그렇게 오래된 거를 기억하라고 그러면 제가 잘못한 거죠. 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8절에서 서판에 기록해서 후세에 영원히 기록해 놓으라고. 뭘 후세에 영원히 기록하라고 하냐면 9절, 이 백성이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반역한 고집스러운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고, 그런데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10절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선지자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바른 것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바른 정직한 메시지 전하지 말고 부드러운 메시지 전하라고, 우리 듣기 좋은 소리 하라고, 그렇게 회개하라는 소리, 마음에 부담되는 소리. 일주일 내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 왔는데 주일에 교회 와서 같이 목사님한테 또 혼나야겠냐고, 마음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런 설교 좀 그만하라고, 회개하라는 소리 그만하고 부드러운 소리 좀 하라고, 이런 식으로 바른 길 버리라고, 고든 길 버리고 그냥 굽은 길도 좋으니까 우리 마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런 부정적인 얘기 좀 그만하고, 긍정의 힘이라는 말도 모르느냐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법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기 좋은 부드러운 소리만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들에게 협박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는 건데, 여러분은 세상 살면서 제 얘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목회자들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고요. 성경 해석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소리, 바른 소리 따질 것이 아니라 성경 해석이 바르게 돼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 설교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그렇게 요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하기 싫은 것이죠. 부드러운 소리 하라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거짓말하는 자녀들이 된 근본적인 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죄. 그렇죠? 이제 기억나시죠? 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걸 보니 기억이 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겠죠.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바른 말을 하지 말라니요. 부드러운 소리만 하라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이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 삼아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딸들과 아들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니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식하고 아파하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가 불붙듯 하면서 막 입술에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불붙는 맹렬한 불처럼 하나님의 혀가 차면서 그 호흡으로 심판해서 죽일 만큼 거친 숨을 내쉬면서 달려오시는 거거든요. 원방에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8절이요.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이스라엘 단어에 키라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케바라라고 구멍이 좀 큰 거, 돌 같은 것만 걸러내겠죠. 하나는 구멍이 작은 거, 나파라고 해요. 여기는 케바랄까요? 나팔까요? 구멍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작은 거예요. 네. 구멍이 작은 거. 그러면 이제 다 걸리겠죠? 네. 열방을, 여러 민족을, 아수르 군대만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던 여러 나라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키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언제나 키질을 해요. 아무나 다 심판하지 않으시죠? 키질을 해서 까불러서, 사실 위아래로 까불러 가지고요 걸러내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의 키질에 나는 알곡인가 쭉정이인가를 봐야죠. 그렇게 여러 민족을 까불렀어요. 그러면서 미혹하는 자갈을 물리셨어요. 미혹하는 자갈을 입에 물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런 의미죠. 미혹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수르와 연합했던 여러 군대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 거예요. 사실은 말을나 짐승을 끌고 가도록 하는 재갈인데 그 재갈이 미혹하는 재갈인 거예요. 잘못된 말들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가겠죠? 그 길의 끝은 뭐겠어요? 멸망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아수르의 군대와 연합군들은 계속해서 약탈 전쟁을 하러 가는 거죠. 그 말들을 계속 부대에 퍼뜨렸겠죠. 저 나라로 쳐들어가자, 저 도시로 쳐들어가자, 이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그릇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재갈을 물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침략자들이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멸망할 줄 알았으면 예루살렘을 침략하지 않았겠죠. 멸망할 줄 알았으면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겠죠. 근데 미혹하게 하셔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패배할 줄 모르고 갔겠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을 몰랐어요. 미혹의 길로 하나님께서 재갈을 물려서 멸망의 곳으로 끌어내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29절이죠. 너희가 거룩한 질기를 지키는 밤처럼. 6월절이 주로 밤에 시작되는데요. 어쨌든 초막절이든 오순절이든 거룩한 명절을 지키는, 그때에는 예루살렘에 순례하거든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시온산 예루살렘이죠.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가는 자처럼.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나가요? 노래하고 피리 불면서. 절기에는, 명절에는 기쁨으로 축제거든요. 노래하면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반석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듯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불붙듯이 심판하시면서 진노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고 구원받겠죠. 아수르로부터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넘치는 기쁨으로 축제의 밤이 시작되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갈 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수르의 군대는 너희 힘으로 이길 수 없어. 너희가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아무리 머리를 쓰고 좋은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거시킨 너희의 그러한 계획으로는, 그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반아수르 동맹국들을 모집해서 맞서거나 결정적으로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애굽의 군사적 원조를 요청하는 그러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애굽으로 보물을 싸질머지고 갔지만 결국 애굽의 군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너희의 계획은 실패야. 구원은 내가 너희들 고생하는, 너희가 압제당하면서 부르짖고 통곡하는 그 탄식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는 나 여호와가 먼 원방에서부터 불붙듯 달려가서 이런 기세로 달려드시는 하나님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온통 분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이 불쌍해서 불처럼 화를 내시면서 아수르 군대에게 달려드시는데 누가 당해낼 수 있겠어요? 너희들의 희망은 나에게 있지. 나에게 묻지도 않고 내가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지도 않고 성전의 보물 다 털어가고 왕궁의 보물 다 털어내서 애굽에 갖다 바쳐가면서 군사적 원조를 요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내가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절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피리 불면서 소고치고 또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는 축제의 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거란 뜻이에요. 30절이요. 여호와께서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웅장하신 목소리를 아수르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니 혁격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으로 보이니 하나님께서 팔로 한번 치시니까 맹렬한 화염, 불꽃, 폭풍, 폭우, 우박으로 쏟아내시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그동안은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의 군대 때문에 낙담했죠. 공포에 떨면서 짓밟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아수르가 낙담을 하고 공포에 겁에 질려 벌벌 떨게 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아수르를 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수르를 막대기 삼아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이제는 아수르를 막대기로 치시고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소고치고 수금을 켜면서 그렇게 노래한다는 것이죠.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백뮤직으로는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8.15 광복대를 생각하면, 일본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원자폭탄으로 우리를 압제하다가 한순간에 망하니 다 이제 울면서 떠나가고 그동안 압제당하던 이 땅의 백성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축제에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기뻐하겠죠. 그런 식이죠. 아수르가 물러가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고치고 수금을 치면서 기뻐할 것이며 그 전쟁 때 하나님께서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33절이요.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도벳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개 흰놈이라고 하는데요. 개라는 것은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 그게 이제 구약의 개 흰놈이 신약 성경에 오면 게헨나 이렇게 해서
지옥을 주로 신약성경에서 게헨나라고 부르는데 거기가 흰놈의 골짜기, 심판의 장소인데요. 어쨌든 이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저 욕한 거 아니에요? 흰놈이라고 히브리 말이에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암몬의 신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바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들을 산채로 불살라 바치는. 그게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심판의 장소로 지옥의 불을 상징할 때 게헨나, 흰놈이거든요. 어쨌든 이 도벳이라는 곳에 인신제사 바치던 그러한 장소인데 이미 아수르 왕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 엄청 크겠죠. 왕을 위해서 예비됐으니 깊고 넓게 골짜기를 파고 거기에 불과 나무도 많이 있은즉 이제 많은 아수르의 군사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죠. 여호와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을 터이니 유황 개천 같아서 유황 뿔의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받아서 그렇게 불사르게 될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못살게 굴었던 아수르는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서 가증한 재물이 바쳐지는 도벳에서 그렇게 불사르게 될 것이다. 한순간에 아수르의 군대가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가 죽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한순간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할 줄 알았으면 목사님들이 친일파 했겠어요? 다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처럼 감옥에 갔겠죠? 그죠? 일본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알았으면 그렇게 잘나고 똑똑했던 대신들이 그렇게 매국노가 됐겠냔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아수르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을 몰랐어요. 아수르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알았으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애굽의 성전의 보물 다 털어다 바쳤겠어요? 이사야 말을 무시하고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예요. 지나놓고 보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할 일들이 있잖아요.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요. 그래서예요. 항상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무엇을 이루실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하나님은 배제시키고 생각해요. 그럼 힘센 놈이 이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키질을 하시잖아요.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구덩이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운 심판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라가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라. 히틀러에게 나치에 협력한 목사들이 그렇게 히틀러가 망할 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보네퍼 목사님처럼 순교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히틀러와 맞섰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편에 부끄럽지 않도록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심판이 임하시는 날 영원한 도벳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게헨나에서 흰놈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키질에 대비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아수르는 당시에 세계 최강의 대국이에요.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원방에서 임하셔서 아수르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아수르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통곡하고 부르짖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18절이죠.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정의에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부장님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한순간이에요. 그 사장님이 영원한 압제자로 떵떵거리며 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어요. 여러분의 아수르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